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성서 일과로 이렇게 읽고 있죠. 그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부터는 시편 2권에 해당하는데요. 그 2권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8편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본문 속에서도 고라자손의 시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 48편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48편 말씀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마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주의 전에 나와왔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저녁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건 네가 가르쳐줘야 되는 표정이신데 인자하심은 말 그대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다시요. 헤세드.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히브리어죠.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의 전 가운데 나왔을 때 주의 헤세드, 주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편을 누가 지었냐면 고라자손이 썼어요. 고라자손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과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항거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 써져 있냐면요. 고라와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재물을 다 삼켰다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중에 주도자였던 250명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고라는 또 그 자손은 전부 땅 밑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의해 수백 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니 고라 자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다윗 때는 성전에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또 나라가 다시 망했을 때는 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시편을 써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성전 문지기로 활동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시편을 포로로 끌려가서 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썼겠죠. 그 하나님의 무슨 은혜요? 원래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라고요? 올라가면 민수기에 보면 끝장난 가문이었어요. 끝장난 가문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때는 성전에서 노래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는 시편을 짓고 있고 돌아와서는 성전 문지기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유추해보고 생각해볼 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와 동기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비단 고라자손만의 고백입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셨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죠. 저도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 안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목사인데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가지고 다스리고 싶고 이기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욕망과 내 ям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왜 이놈의 분노라는 이 녀석은 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이 화는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돼.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고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설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여서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차마 우리 교역자들한테 제 민낯을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 자리로 붙드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오늘 가슴에 한번 마음을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치시면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분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내 삶을 넘실거리고 내 욕망이, 내 야망이, 내 분노가, 내 화가 하나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지만 나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욕망과 그 욕심과 그 화를 내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은 그 주님의 헤세드,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하나님 씻겨주시옵소서. 빨갛고 붉은 그 죄를 하나님 씻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 그 주님의 회개, 그 주님의 용서하심이 이 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급히 준비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특별히 목사님 여기 있고 우리 사역자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 지도자급이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이시잖아요. 적어도 교회 리더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말씀을 가지셔야 되는데 뭐냐면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이렇게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는 그 원리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보여줘야 하나님, 뭘 보여줘야 볼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이 과연 우리가 뭘 봐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같이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넘겨주시죠. 6장 1절 말씀.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킵하듯이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러 들어가는 그 성전으로 소명을 받으러 들어가는 그 자리가 언제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시기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면 이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역대하 26장 3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네, 심상치 않죠 이 사람. 16살에 왕이 되어서 재위 기간만 52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거든요. 그 20명의 거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우시아인데 그 우시아 왕 때 5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나라를 오래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 재위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겁니까? 못 다스렸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또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가지고 북쪽은 19명, 남쪽은 20명 왕조를 이어갈 때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2개 지파다 보니까 인구나 땅 면적으로 당연히 북쪽이 더 크고 남쪽은 작았다고요. 그 남쪽은 항상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로부터 나라가 분리된 이후로부터는 맨날 공격당하고 조공바쳤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 때는 놀랍게도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오히려 조공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이 됐어요. 부국강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만했을까요? 못 살만했을까요? 이런 왕이 없죠. 근데 그 왕이 52년간 다스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망한 거죠 이제. 예. 절대 권력이 침몰한 거예요. 절대 권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조금 더 보시죠.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우시아 왕도 초기에는 신앙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2년 동안 부국강병을 이루고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여지없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뭘 이용하냐면 그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그 약점을 계속 꼬집는 겁니다. 이겨내려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원수의 불화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거를 끊어내려면 말씀으로 훈련되고 정말 신앙으로 굳건히 서지 않으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자,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분향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가서 뜯어 말리러 간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8절을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정확히 지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네, 생기니라.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딱 잠식하니까 여기 왕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들어도 오히려 화를 내죠. 그것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으로. 정확합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이런 우시야 왕, 정말 누가 볼 때도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평판이 자자한 그런 왕이었지만 결국 이 왕의 열매는 결국 교만의 열매였고, 그것이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왕이 이 왕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시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신앙인의 덕목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업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네, 대단하시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항상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력과 크기로 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가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는 것, 두 번째가 세력과 크기로 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굴 통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을 받는 나이가 40살이었습니까? 80살이었습니까? 왜요? 40살 때는 제일 잘 나갈 때 아니었나요? 왕자로서 30년 넘게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왕세 교육을 받았어요. 그 나라에서 또 유명한 장군으로서 활약했어요. 써먹을 만하잖아요. 전쟁도 잘해요. 지략도 있어요. 왕세자로서 교육도 받았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체력도 있어요. 근데 왜 40살이 아니라 80살인 거죠? 왜 80살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 한참 나 전성기일 때는 안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나이에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거하잖아요.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뭘 들려주세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너는 도구일 뿐이죠. 가서 선포하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다시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그 어마어마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끝났다, 종말이다, 망했다, 가짜 뉴스 막 등장하면서 야, 왕 누가 죽였대? 아니면 다른 왕이 누구래? 이 엄청난 여론전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사야는 히스기야 아시죠? 그 히스기야와 혈통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혈통이 왕족이에요. 그러면 이 왕족에 있는 사람이면 그 당시의 정치, 정세, 또 국제적인 정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시아라는 강대한 절대 군주가 52년간 다스리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절대 권력이 사라지면 그 공백을 틈타서 다른 나라가 공격하든지 또 야심가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라를 전복시킨다든지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이 이사야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세상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망했다, 끝났다, 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밤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오셨겠죠?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오셨겠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절망을 가지고 그냥 뭐 이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기도하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정확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보세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하셔야 된다. 이 자리, 이 시간은 범상치 않은 자리입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왔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온 거잖아요.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이사야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라 고민하다가 간 거예요, 성전에.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오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1절에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본즉 뭘 보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분의 임재를 본 거예요. 어떡하나, 망했다, 끝났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모든 강구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절대자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만 내 영이 산다. 그분의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만 내 심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역자들은 다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보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보좌에 앉으셨다라.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 어떤 임재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데스포테스라는 그 보좌는, 의자는 모든 통치와 경영,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나라가 쫄딱 망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자리에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해요? 지상에 있는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항상 먼저 보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쪽 교회는 있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첫 번째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눈에 비디오처럼 정확하게 그런 환상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써져 있는 이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제가 이 부분이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그림을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튀르키예를 여행할 기회가 되시면 무조건 가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든 여행을 그냥 가든 이스탄불에 가면 아야소피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가게 돼 있는데 거기 천장을 한번 꼭 보세요. 보면 천장의 가운데가 이렇게 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6마리인가 4마리 그 천사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2개는 가리우고 2개만 펄럭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성경 이사야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잖아요. 그 천사의 형상이 날개가 6입니다. 그래서 2개는 덮고 자신을 가리우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가리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가리우는 거고 2개로 펄럭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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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3번 하고 있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되어지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뭘 볼까요? 죄를 보는 겁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네요 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과 출발이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안 무서우세요?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서워 죽겠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니까요 거기가. 근데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앙인의 출발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부족한 자였고 내가 문제였군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 왕정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군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 나라 망했다. 반역이 일어날 거다. 누가 왕이 다음 될 거다. 막 가짜 뉴스 팬치고 막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자기도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자기도 동조했던 거예요. 자기도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랬던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입이 문제였군요. 하나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아났던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때죠.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숯은 성경에서 심판과 정화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 부정한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이 숯으로 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 여러분 걱정 마시고 부끄럽지만 내 민낯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죄를 고백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악,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는 내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순간에 이 이사야의 눈이 열어져요. 어떤 눈이 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말하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는 인식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안의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자마자 이사야의 뭔가 인식의 세계가 변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슨 음성이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가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나라 망했다. 나라 끝났다. 이 백성 큰일 났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기는 나라 민족과 이 백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야 누굴 보내야 되냐? 그러니까 본 거예요. 뭘 봐요?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 절대 왕정이 무너져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 끝났다 하소연하고 있는 그 시대를 이제 그 안에서 보다가 하나님이 보이는 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정말 망한 거예요? 정말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몰랐을 뿐인 거예요. 이건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쭉 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신앙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신앙 나쁠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내 것만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뭐 없는 거 형편이잖아요. 아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그 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안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그 인식에 눈이 딱 열려지니까 내 시선이 거기에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거기로 보내주소. 나를 거기로 보내주소.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내주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꼭 보라고. 꼭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세요. 다른 사람 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건 여러분 그분의 인생인 거고 그분의 선택인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길 원하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못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누가 시켜서 언제까지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훈련의 일환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보고 직접 이건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 소명에 눈 떠야 이 일이 기쁨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 지친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자꾸 하면 누가 하자고 하면 해서 훈련도 되고 물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을 수 있지만 지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영광을 보고 내 안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눈을 목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잘 안 들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2008년도에 저희 둔산 지방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단독 목회 전도사로 있을 때 대천 남지방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천 중앙교회 박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심호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대천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저희 지방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시엔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앙코르와트 사원 옆에 있는 그 공항에 있는 도시가 시엔립이라는 도시인데 그 시엔립이라는 도시에 2008년도에 단기 선교를 떠난 이유는 원래 목적이 뭐냐면 그 대천중앙교회와 광림교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합작을 해서 선교사와 비전 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봉헌 예배를 아마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러 거기를 이제 시엔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대천중앙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건물을 봉헌했는데 그 박세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벌써 한 15년이 넘은 얘기인데요. 박세영 목사님이 그 대천중앙교회 오시기 10년 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갔는데 98년도에 부산의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CN랩으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단기 선교를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여기에다가 비전 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니라 부목사 시절에. 근데 여러분 부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마음이 드니까 여기다가 비전 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계속 여기에 이제 비전 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자기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에서 내가 비전 센터를 짓는 일을 자기가 어느 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영적으로 눈 떠 있었던 거죠. 계속 자기가 밟는 땅,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꿈꿀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막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땅 밟기 기도하면서 저 앞에 있는 땅을 사게 해주시고, 저 건물 우리가 사게 해주시고, 뭐 여기도 사게 하시고. 저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땅 사고 교회 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하고 이분도 파송하고 막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만의 꿈이 되고 저만의 그냥 막연한 망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만나고 안으로는 내 안의 죄악을 발견하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했잖아요. 모세도 했잖아요. 지금은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후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다른 교회가 하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그건 일하는 거 아닌가요? 물질적으로 하든 기도를 하시든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눈 떠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안으로는 내 안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만이, 목사만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일과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